나라와 민족에 헌신할 사람, 한국 교회를 교회 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애달픈 마음을 오늘 만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일어서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옷깃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9절부터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시기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거룩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저에게나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나 모두 공히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곧바로 요리문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9문 이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계시하시고 어떻게 예표하시고 선포하시고 완성하셨다고요? 무엇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 10본문에서 이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나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8문에 관한 내용을 말합니다. 자, 18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바로 이 사실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시며 의로우신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거룩한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복음은 우리에게 아까 제 19문에 의하면 우리에게 이 거룩한 복음은 4가지 형식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셨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룩한 복음은 어떻게 되었느냐?
계시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계시된 복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된 복음의 그 배경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그 직후 하나님께서 뱀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예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사흘 동안 잠깐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발꿈치를 문 것이라고 계시하고 성공했어요. 십자가에서 사흘 동안 목숨 빼앗는데 잠깐 빼앗는데 성공할 것이나, 그러나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짓눌러 버릴 것이라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복음이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계시된 것이죠. 그래서 계시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미리 이렇게 복음은 계시되어야만 했던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이 사건, 뱀의 유혹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이 사건은 하나님께도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실 수 있는 것이었으나 그러나 돌발적인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예견하셨어요. 미리 아실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 사건은 돌발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돌발적이었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일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을 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의도하시진 않았다. 그래서 돌발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순전히 아담과 하와가 적극적이고 의도적이며 선택적으로 먹게 되었다.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견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런 속성이 있어요. 따라서 보시면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더 초월적인 의미예요. 전지, 옴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의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의 총체를 합한 것보다 더, 그래서 옴니라는 접두사를 씁니다. omniscience.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전지의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가불 예견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먹을 것을 아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의미이죠. 자, 이런 연고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사건 때문에 복음은 속히 즉시 위와 같이 계시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발뒤꿈치를 물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가 사흘 동안 십자가에서 잠깐 죽는 데는 네가 성공했으나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너의 머리를 짓밟아 짓이길 것이다. 끝장내실 것이다. 이게
거룩한 복음이 계시된 사건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복음은 계시된 것으로만 끝난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계시되었고 이중 삼중의 형식으로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계시되기도 했고 또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첫 번째 족장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등등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선포된 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포된 복음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선포된 바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내세우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아주 절대적인 순종에 관한 사건, 그 이야기를 다루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내 씨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거기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절대 주권적인 명령이었어요. 피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나타나셔서 제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방법으로 저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첫째 아들 정부를 정천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 목을 꺾어서 그 흰 모가지에 칼을 넣어서 거기서부터 배를 갈라서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 번제라 그래요. 번제로 드린다는 건 아들을 죽인다는 의미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입술 꾹 다물고 이삭의 목을 뒤로 꺾고 난 다음에 그 힐이 흰 곳에 칼을 꽂으려고 이렇게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 후에 아들 이삭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만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케 하실 것을, 다시 살리실 것을 온전히 믿었던 탓에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제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나타나셔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영문을 알지 못할 수밖에요. 알지 못할 밖에요.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디서 수풀에 뿌리 걸린 어린 양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울음소리 쫓아서 딱 보니까 어린 양이 거기 수풀에 뿌리 얽혀서 양이 매양 부릅니까? 염소가 매인가?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놓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손을 대지 마라. 이 말은 내 아이 이삭 대신에 이 수풀에 뿌리 걸린 이 어린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의중인 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너의 씨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너의 씨, 그 이삭이 낳았던 그 아들들을 통한 그 씨, 그 족보에 의한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그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사탄 마귀의 그 문을 취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씨, 이 씨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족보에 그 후손으로 등재되어 있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실존했던 인물이다.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 마귀의 그 대적의 문은 취해지고 사탄 마귀의 머리는 짓밟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 번제로 되었던 이 수량은 바로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수풀에 뿌리 걸려서 하고 울고 있는 그 어린 양,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는 사실. 여기에 유비가 있어요. 유비, 그 유사성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유비. 그래서 이 복음은 이미 선포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이렇게 밝혀둔 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의 말하여 성령의 일이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그 맨 꼭대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분인데 그분은 아브라함 사건에 의해서 어떻게 약속되었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사건과 예수님의 화목제사 사건, 이 사건에는 유사함과 연속적인 그런 것을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그런 복음의 내용으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뿐 아닙니다. 계시된 복음, 선포된 복음은 또한 예표의 형식을 빌어서 다음과 같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표된 복음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그것 자체로 온전할 수 없다. 왜? 그 제사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그 송아지에게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화목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이 예표되는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드리는 번제제, 화목제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 왜? 대제사장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양, 송아지 등은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매일 또는 매 해마다 드릴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표다라는 말. 자, 10장 11절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시는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의 그 화목 제사를 통해서 다 드리시고 난 다음에 죄인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영생의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죄인들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해 주시고 난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사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죠? 대제사장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린 양 송아지는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마다 매번 드릴 수밖에 없으나 제사 드리는 사람은 매번 온전케 할 수 없으나 온전케 하는 단 한 번의 영원한 화목 제사, 그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드려졌으니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영원한 화목 제사는 완성되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여기서 했고요. 다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따라서 보실까요? 대체된다. 구약에서 드렸던 모든 화목제사, 번제, 그 모든 완전케 할 수 없는 그 매번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제사의 모든 율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제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화목제사에 의해서 대체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세례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복하신다. 우리의 죄를 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의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영혼이 완전히 떠나심으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화목제사가 완성됐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 화목제사를 완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그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보니까 다 확인되었다라는 게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불로 찢어졌다는 그 의미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한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화목제사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화목제사, 번제제, 이 모든 것이 다 대체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직접 우리에게는 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꼭 목사를 통해서 죄를 회개받는 그런 일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하는 이런 의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셨다. 성소의 휘장을 열어놓으셨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자,
결론입니다. 계시된 복음, 선포된 복음, 예표된 복음은 이제 완성되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완성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성육신 하셨고 사람이신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고통당하시다가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진짜 영혼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무덤에 가둬놨는데 돌무덤을 열어젖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복음은 완성된 거예요. 이 거룩한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거룩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의 죄는 없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가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 의예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완성되었어요. 복음이.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뭘 어떻게 하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의는 누구의 의예요? 우리들의 의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본래 가지셨던 그 의예요. 그 의를 죄인들에게 이 의를 전가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를 직접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전가. 새겨 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우리 이마에 사탄마귀가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듯이 이마에, 우리 가슴에 새겨 넣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는 전가된 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당신의 의입니다. 그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가 어떤 의인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너희의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성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의인들이다라고 자의반 타의반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로서 그들의 윤리적인 의, 종교적인 의, 도덕적인 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는 그런 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들의 그 의를 보면서 제자들 너희들이 갖춰야 할 의가 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네는 그 천국 못 가.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똑바로 살아야 돼 진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 단 한 번이라도 음란한 생각 가지면 안 돼. 단 한 번이라도 네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 가지면 안 돼.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어떤 이 사람들의 의보다 더 출중하고 더 뛰어난 그 의를 갖출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걸까요? 저 정말 섭섭하네. 저는 정말 제 아내가 너무 잘 알아요. 운전하다가 저의 의는 금방 드러납니다. 깜빡이 안 켜고 그냥 저의 의는 귀중한 형제네. 바쁜가 제 아내가 옆에 운전하다가 빨간불 사람 지나간다 그러면 제 아내가 정말
정말 너무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지어가보시죠. 그런 의의가 아니라는 거죠. 더 나은 의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의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갖추어야 할 그 의로 살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가해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완전히 짓밟고 너희에게 전가시켜준 그 믿음이라는 그 의, 나의 의를 그것을 그 전가받은 그 상태로 너의 의로 살지 말고 나의 의, 예수의 의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저로자 우리 믿음의 식구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의는 대단한 의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의는 대단한 의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예수님의 의니까.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의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를 통해서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 율법 아래에서 정말 십자가 못 박아 정말 죽으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또 하나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거죠. 딸들이신 분들 속상하시라고 하신 말은 이거 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들에게 갖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 우리 중에 정말 많아요. 말은 제가 심하게 얘기하지만 정말 많아요. 저조차도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지나가는 뭐 동네 형 이보다도 못하게 믿는 사람들 많다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 아멘.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 제가 여러분 해석드릴게요. 헬라어로 따라서 보시면 엑사고라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엑사고라조. 저도 뭐 성경 준비하고 처음 알게 된 말인데요. 엑사고라조라는 이 말은 우리가 노예로 살 때 그 속전 돈을 주고 하나님이 돈을 주고 노예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그걸 속량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전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대신 지불하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거죠? 어떻게 해서 속량하셨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입니다. 피값.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서 사람으로 살게 하시다가 사람으로 고통하게 하시다가 사람으로 피 뿌려 죽게 하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되는 그 의가 우리들에게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복음이 완성된 복음인데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피값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 말씀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일으키셨다고요. 정말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말씀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 외에 없어요. 그 한 사람, 말씀의 사람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말씀의 목사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말씀의 목사. 여러분, 그 말씀의 그리스도인 말씀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듯이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을 목마르게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 거룩한 말씀의 사람, 너희를 되어줄 수 없니?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없니? 너희들 목사들 되어줄 수 없니? 너희 교회들 되어줄 수 없니? 목마르게 찾는 하나님도 찾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도 온 무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들, 말씀에 두려워 떨는 말씀에 모든 것을 내거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목마르게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역사 이제 이루어내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